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오늘 다시 말씀의 꼴이 넘치는 푸른 초장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대신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1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연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온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억하며 이 땅의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영상 예배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리 두기로 인한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신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친교와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사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3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남명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거룩한 남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청년들이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자 목사님을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내려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옥토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낙심한 우리들의 심령에 용기를 심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명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되어서 중고등부가 지난 주일에 드렸고 다음 주일은 아동부가 시작되고 7월 첫 주에는 유치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현악단들도 나오셔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화요일 교회 바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이 지역 사회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시설을 위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기왕에 주차장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내주셔서 이번 화요일 날 교회 마당 전체를 아스팔트로 평평하게 잘 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면서 신발에 돌도 묻고 이랬는데 모래도 묻고 했는데 이제 쫙 깔아놓으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지역 4개 노회 아동부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토요일 12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충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 군성교 대구지회 진중 세례식이 역시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포항 해병대 사령부 교회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일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생활 수칙 속에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행복한 교회 임직 예배에 순서가 있어서 다녀오겠고요. 이번 토요일 날 사계노회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주제 강의 및 개회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비도 오고 또 코로나 끝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럴 텐데,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전보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양 강대국이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여러 가지 고초가 참으로 큽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지정학적 위치에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세, 근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갇혀 있어요. 정치도 또 교육도 문화도 활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도도 뭐 하려고 그래도 코로나 번질까 싶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경제 문제이죠.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간간히 들려오는 말이 제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짧은 미래 앞날에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기전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 자체는 다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그 상황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적인 상황은 극복되고 뛰어넘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상황을 대처하게 되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절망을 뛰어넘는, 이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해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과 12살 난 딸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절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 본문 41절을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라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내용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자신들의 엄청난 이 문제를,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출병은 여인들의 하혈병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 바로 혈루병과 똑같은 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 즉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만나서 만져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어떤 그릇이나 물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 당시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나 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주님이 길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쭉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되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이 쉽사리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갔다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될 때 예수님과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난간을 뚫고서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있을 때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성전을 대신하여서 자기들이 있는 마을마다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 회당 제도는 계속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무엇인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당장이 가지는 지위는 매우 높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 딸이 아프게 되어서 다 죽게 가게 되었는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수의 아들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때에 그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무시한 채 예수님께 오늘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다 뿌리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서 나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고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께로 나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나가려고 지난주 지난주 못 나왔는데 이번 주는 꼭 나가려고 마음 작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절대 친한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그만 못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중력들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낚시 때문에, 바둑 때문에, 등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막혀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모든 장애물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표, 최우선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먼저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과 유혹이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 희망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침 그리고 영원토록 이 믿음이 영원토록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 41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또 44절에 보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픈 사정, 그 절망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 이 군중들 사이 틈을 비집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조금만 갖다 대도 나을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손을 잡는 즉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무슨 큰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옷자락을 살짝 잡는 그 즉시 12해 동안 앓던 이 혈루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서 이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대답한 그 말을 보면은 이런 말로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 41절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입니다. 해당장. 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떨며 나와 엎드렸어요. 두 사람에게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 간구했고 엎드린 상태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겸손함이 아닙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예우로 존경해드리고 자기는 낮추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인가요? 와가지고서 물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행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겸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행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역시 겸손이니라 라고 말했답니다. 겸손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인간사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대상이 또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나와 같이 만나는 우리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내 옆에 형제자매,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내가 최고의 기술자다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합니까? 내가 마주하고 대면하는 사물 앞에 섰을 때 나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 자연 앞에서 너는 말도 못하는 하나의 어떤 식물이고 동물이고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서서, 거대한 자연 앞에 서서 나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 식사에 임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밥그릇에 올라와 있는 흰쌀 한 숟가락을 뜨면서 이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온 봄과 여름 가을에 수고의 땀을 흘린 농부의 그 수고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에 올라온 한 조각 생선을 떠서 먹을 때에 저 거친 바닷바람을 헤치면서 그물을 던져서 그 고기를 올린 그 어부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전체 밥상을 받을 때 오늘 이 밥상을 차려주신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 만들어준 이 밥상 앞에, 그분들 앞에 감사하면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만약에 그런 감사가 없이 나 이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 밥상머리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식에 대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크는 것은 내 귀가 열려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유능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입니까? 백성들, 국민들의 말 장거 하나도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 안 듣는 그런 정치인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치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눈을 들어 가지고서 이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훨씬 월등하고 더 재능이 있고 더 돈 많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위트 있고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보면 그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 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하나에 만족하면은요 다른 하나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팔방미인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으면은 생각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지식에 출중한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중에는 또 대인관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은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고, 공학 쪽에 뛰어난 사람은 문학 쪽에 약한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겸손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강점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강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 강점을 대우해주고 또 높여주는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슬그머니 안 그런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숨기려고 해도 자신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절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는 왜 합니까? 허용은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투는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의 겸손이 곧 하나님 앞에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물에게 겸손한 마음 자세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 기적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인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야이로 역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분께 나와서 이 간구로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혈류병 여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의원에게 의사에게 갔는데 환자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의사라면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괴로움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의사들마다 이 여인에게 괴로움을 더해줬다. 그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요즘이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이 시대의 의사들은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걸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 들고 깊은 산중을 거닐다가 어떤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 산중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포도주 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면 그때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일러준 거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어디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그 구덩이에 포도주잔을 들고 들어가서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너의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요, 아주 수중한 병에 걸리면요, 평소에는 객관적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병 앞에 약해지면 이상한 소리도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앞에 가지고 이런 양밥을 해라, 그럼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양밥 하는 겁니다. 또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서 자, 이 병을 나으려면 부적을 하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려주는 그림이 이만한 그림인데 이게 1,000만 원이다, 돈을 1,000만 내야 된다. 그 1,000만 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특별히 뭘 하냐면 돈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례를 여러 차례 하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사에게서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은 중하여졌으니 이제 믿을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이로 역시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이 그 더 큰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을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882년 미국 뉴욕주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돋보기를 써야만이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기관지 천식까지 알았는데 숨결이 얼마나 약한지 촛불 하나도 그 숨결로 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11살 때, 우리 나이로 12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이 23살 때 뉴욕주 의회의 선거에 출마해서 시의원이 되고 28살 때에 뉴욕 주지사에 출마하여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미국의 은행 수백 개가 문을 닫게 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혹독한 세계 대경제 공황 때문에 장애투성이 그 공황 때에 이 장애투성인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전소도 세우고 도로도 건설하고 산업 기반을 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 대부흥의 신기록을 기록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망을 뛰어넘고 세계 경제의 절망을 뛰어넘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는 회당장과 여인의 두 사건과 같이 루즈벨트의 삶에 찾아온 환난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환난은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절망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야이로와 여인에게 환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성도로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절망이 없을 수 없고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극복되고 뛰어넘어 함께 웃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저희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이 내리는 복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업이나 직장이나 가정마다 평안과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2절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원하는 남명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